주보를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거예요, 그죠? 주보 첫 페이지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영혼 구원하여 이거 혹시 제가 누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눌러주세요. 예. 자,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한 장 더 눌러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불을 켜고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우리 로고에 대한 안내가 주보 첫 페이지에 들어있더라 그 이야기죠. 이걸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정말로 우리 복음 증거의 방법이 지금 성령님이 맞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죠? 첫 번째 뭘로 전했어요?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로 전했다는 게 너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기도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큰 확신. 근데 이거 기도에서 바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처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신이요. 그러니까 처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처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선교팀의 처신이 어떠했던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요, 진실한 모습이 있었고요, 엄마 같은 유순함, 따뜻함 이것이 있었고요, 아버지 같은 그런 어떤 그 신실함, 단호함,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처신이었거든요. 이래야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처신은 우리가 목장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죠?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하고 있어요. 말로도 전하고 있고 처신으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큰 확신, 이거 기도에서 오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도 참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다원교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더 생생하기를, 진짜 내 남편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저런 아들, 딸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절실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처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섬김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삶으로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아주 간절한, 아주 뜨거운 우리의 기도의 섬김이 필요하다. 우리 오순절 통해서 바로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넘어가는데요. 이게 뭘 해야 넘어가나? 넘어가나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럼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표지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 그것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예. 자, 주보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 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자아상이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우리 가정이 지금 아주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내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출발점이 건강한 자아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는데 건강한 자아상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지? 나는 뭐 그런 어떤 건강한 자아상의 회복이 아직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생명의 삶을 다시 수고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거 또 하면 오늘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것은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고 이루어가더라. 우리 교회 주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냥 너무 자주 그냥 보고 에이 또 받는 주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보를 받을 때마다 적어도 이 많은 메시지 중에 이 한 가지라도 여기에 어떤 의미였지 한번 마음에 다시 담아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는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돼 있죠. 윗부분은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 주일 있죠. 3월 첫 주일 2부 예배는 이제 예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거의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렸는데 매달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2부 예배는 우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성가대 찬양대 가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렀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앞으로 있는 예배에 대한 안내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제 시간 안내가 있고요. 여기에 수요 낮 예배 설교자, 수요 저녁 예배 설교자, 그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토요일 새벽 설교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주중에 있는 예배 설교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우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유아부 밑에 다운 베베, 유치부 밑에 다운 리차드, 유년부 밑에 다운 키즈, 초등부 밑에 다운 크루, 중고등부 밑에 다운 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렇게 영유아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더라. 이걸 불러주면 거기에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뿌듯한 자부심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자, 우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이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축 내기둥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축 중에 주일 연합 예배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안 보고 외울 수 있을까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거 우리 지난주일에 사실 지난주일은 제가 없었고 그 앞주일에 이 구절 이제 설명드리면서 숙제 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면서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연합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하면서 제가 무슨 숙제를 냈어요? 생각나세요?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혹시 뭐 찾아보셨어요? 왜 찾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찾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있는 것은 찾지 않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양 한 마리 얼마나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에너지를 쏟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까 좀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면 아 정말 이 보기가 드문 무엇인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성벽 무너진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기도 때문이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 말씀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영혼이 출장 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마음이 출장 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죠?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영혼이 없는 말. 그죠? 그게 뭔지 아시죠? 영혼이 없는 말. 그냥 빈 껍데기의 말. 근데 이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내 영혼이 출장 간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이게 원하시는 그것을 넘어서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혹시 영혼이 출장 간 상태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정말 내 몸은 예배당 그 현장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딴 곳을 헤매다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을 헤매다니는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약에 내 몸이 참 예배에 전해 왔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때때로 예배를 드리다가 출장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예배당에 물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이야기 이렇게 드리면서 제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 더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 간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진리가 영어로는 truth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truth 하면은 진리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트루스는 성경 말씀만을 트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진리는 나의 솔직한 나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로 그 상태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야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내가 나를 감출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거 혹시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요 이게 내가 뭘 했는지 뻔히 다 알아.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요구하고 싶은지 뻔히 다 알아. 그런데 막 이렇게 변죽만 막 울리는 경우 있잖아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비비 꼬고 그냥 이렇게 변죽만 울리면 답답하잖아요. 어떤 때는 괘씸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내가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것을 수용한 받아들인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니까 내가 꽤 괜찮아요. 뭐 꽤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거짓되고 참 탐욕이 많고 그 다음에 죄악되고 한 인간에 불과한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VIP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를 안 찾는 사람들조차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독생자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초라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내가 뭐 때때로 사기도 치고 뭐 여하튼 뭐 죄도 짓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왜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시고 많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남편보다 더 따뜻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내보다 더 따뜻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분이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아버지 이게 나예요. 내가 이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아가도 되는 분.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진리로 이게 있잖아요. 나의 모든 가면을 벗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다 벗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을 다 벗고 그런 나로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연합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줄줄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그죠? 광고 페이지입니다. 광고 페이지 제일 위에는 저기 늘 반복되는 내용이죠. 광고 페이지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장 더 눌러주세요. 늘 이렇게 움직이는 첫째 주일 성찬식, 둘째 토요일 예수님 영접 모임, 셋째 주일 세례 유아 세례가 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셋째 주일 세례 유아 세례가 없으면 참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우리 초점을 맞춘 교회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적어도 매달 우리 교회가 참 매달 두세 명은 참 세례를 받는 서너 명은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전에는 매달 서너 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매주일 세례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그냥 두세요. 예수님 영접 모임 참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 예수님 영접 모임 한 번 할 때마다요 저는 진이 빠져요. 어떤 때는 예수님 영접 모임을 위해서 1시간 자고 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집중하기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특별 예수님 영접 모임은 언제든지 합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시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주보 아래쪽에 다운교회 QR코드가 너무 주보에 안내가 많을 때는 이게 빠지고요. 주보에 안내가 조금 적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겠어요? 그죠? 자주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 설교 다시 듣기, 합정 살롱,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 카톡이 이거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으면 제 카톡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와 카톡이 연결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걸 넣어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뭐 언제 해도 관계없어요. 예배 중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 카톡은 항상 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보는 거니까 보내는 거는 생각났을 때 언제든지 보내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뭐 예배 드리고 결심한 거 그냥 나누어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로 이게 들어있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장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그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교회 기도 제목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장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 제목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목장 VIP, 예수 영접 모임, 세례식. 여러분 이게 우리 참 4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도 똑같이 영혼 구원과 관련돼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 대만에 이렇게 가정교회 실행위원 모임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자마자 바로 와서 생명의 삶 강의를 인도를 했어요. 그냥 한 주 휴강해도 돼요. 그죠? 근데 휴강을 안 하고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냥 조금 피곤한 것 때문에 뭐 이거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휴강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기도할 때요. 요게 딱 보이면 빠른 속도로 이 4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끝까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에 혹시 육신이 병드신 분 아니면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니까 입원하니까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은 더 외로울 때가 많아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참 어떤 때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몸이 아파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 목숨도 끊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렇게 주의하시면 간절한 기도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병이 뭐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은요 영혼의 병이에요. 죄에 묶여가지고 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 이게 있잖아요. 중독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만큼 참 이렇게 중독자와 함께 사는 사람만큼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들이 없어요. 혹시 주위에 중독자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강력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가 민족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향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존경이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참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 조롱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합정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신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청에서 노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역에 있는 그냥 하루에 한 끼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참여할 교회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와 일주일에 5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심때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섬김할 어떤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돈은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구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식자재하고 식단은 다 짜준대요. 식단 짜주고 식자재 아침에 배달시켜준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조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리할 사람들의 인건비를 한 달에 22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그 조건 아래서 섬길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제 그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합정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드렸는데 이 공간도 그러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어드리면 불편한 일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정부에서 돈 안 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일주일 내내 매여 있어야 되고 이게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오시는 건데 일주일 내내 매여 있어야 되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 하는 거는 이틀 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하는 건 힘든데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없으면 그냥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마지막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한 10명 정도만 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0명이 팀이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월요일 조, 화요일 조, 수요일 조, 목요일 조, 금요일 조 이렇게 하면은 2명씩 나와서 섬기는 거잖아요. 설거지는 제가 하고요. 예, 우리 정명재 목사님, 김보건 목사님 표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즐겁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220만 원씩 쌓이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거 사실 교회에서 일하고 돈 받고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일할 때는 존경심이 있는데 돈을 받고 일하면서부터는 요구하기 시작해요. 넌 돈 받으면서 찌꺼리만 한 만큼밖에 안 주면서도 계속해서 사방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당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는 그러면 220만 원씩 있잖아요. 이게 모이는데 그 지출을 그 팀에게다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든지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 10명의 팀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일본 온천 여행도 다녀오고 왜 다녀오면 안 돼요? 내가 수고했는데 할 수도 있는 거지. 관계없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지순례를 다녀올래. 다녀올 수 있지 않겠어요? 1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해가지고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키 같은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 중에 얼마를 한번 우리 팀에서 한번 지원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10분이 팀이 돼가지고 지출도 결정하고 노터치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쁜 일이 생겨도 10명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섬기는 게 약속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바쁘니까 좀 당신이 2번 하고 내가 다음 주에 내가 2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절을 하면 내가 숨 쉴 구멍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10명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우리 공간 사용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 그러면 그 돈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때로는 도시락을 사서 제공을 해도 돼요.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자율적으로 요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여하튼 뭐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안에 10명의 특별 부대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한 분을 채용해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느 쪽이든지 공간 사용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이게 섬김 아닌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섬기는 교회로 더 내드려도 돼요. 더 내드려도 우리는 주일날 주중에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거 깔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책망 받습니다. 책망 듣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뭔가 희생할 때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다음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는 행복한 동네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더 섬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지난주일 우리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어디에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집에서 맺어야 돼요. 내 집에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한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참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참 이렇게 노력하는. 그 다음에 어디서 맺어요? 일터에서.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위한 준비의 자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의 예배가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자, 주일 설교 요약이 있고요. 그죠? 목장 모임에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눌러주세요. 예, 자,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금주의 암송 성구와 금주의 신약교 요록이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중에 좀 계속 복습하시는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귀찮게 이거 왜 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복습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목회 편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에 대한 안내가 목회 편지에 그 배경까지 자세히 들어가 있으니까요. 목회 편지는 꼭 이렇게 읽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 6번째 페이지거든요. 6페이지. 자, 그런데 위에 보면요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안내일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예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나가요. 매주. 자,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본당 뒤쪽 사무실 앞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예배당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이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님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고 이분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그렇게 막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합시다. 그럼 꼭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데려와서 전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데 자꾸 새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은 새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점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읽으시면서요 이미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휙 삐져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생기라고 써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뭐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요란스럽게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함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를 쓰면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 가족이 되려면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 더 데려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분들 돌보느라고. 그래서 이 초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셨는데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잘 안내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주의 좋은 교회 소개해드려서 왜냐하면 막 환영할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 될 때는 목장 모임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수 안 믿는 영혼 구원에 함께 집중하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넘겨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보함은 생명의 삶을 수료 후 혹은 세례 받으신 후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할 때 만들어 드립니다. 주보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가족 환영회의 초점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초점이에요. 새가족 환영의 초점이. 근데 영혼 구원에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새가족 환영회에 달려있어요. 새가족 환영회에 생명의 삶 수료해서 온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거의 반반 비슷했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의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아서 새가족 환영회에 오신 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시작.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내가 헌금 주머니가 내 앞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헌금할까 말까 막 고민하겠죠.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되게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제? 그 다음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하는 시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등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신뢰하는지, 나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갈등의 시간이 없이 내가 지금 재정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헌금 시간에 갈등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중요한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왜 포기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돈 문제만 걸리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거든요. 이게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거 중요하지만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영혼 구원의 기회조차 닫을까 봐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내가 돈의 종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 선물로 주시는 구원조차 못 받게 될까 봐 이 시간을 없앴다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이렇게 통만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날 테지만, 근데 안 했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헌금 계좌가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 세금 보고나 이런 관계 때문에 헌금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헌금 계좌 안내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지털 헌금 바구니 앱을 사용하시면 감사 기도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계좌 또는 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내가 나가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걸 크게 해주시면요,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 해가지고 요 이름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형제 교회들에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까먹고 안 쓸 때도 있어. 예,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한편으로 주보에 이거 꼭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하튼 방문하신 분들 좀 존중해 드리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 이렇게 방문했는데도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때 막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특히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엄청 섭섭할 수 있어요. 나를 온 글로 치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정성을 쏟지는 않더라. 근데 특별히 VIP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이름을 절대로 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부와 협력해서 여기 꼭 VIP로 오신 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요, 감사 제목에 막 이렇게 써진 거 있죠. 이거는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썼거나 디지털 헌금 바구니를 이용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빼고 내용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거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써서 내시면 좋고요.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하면 이걸 못 쓰잖아요. 계좌 이체를. 그래서 헌금 바구니 앱을 쓰는 이유가 계좌 이체를 할 때도 감사 제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 앱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일 봉사자 초원 단위로 식사 봉사가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초원이 언제다 이렇게 보이면요,
목자님, 목녀님한테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청결 봉사는 1인 1사역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지나갔어요. 다음 주에 보니까 여기가 또 지저분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와보니까 또 지저분해. 지나갔어요. 막 짜증이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해요.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신 거죠. 짜증 내시는 게. 그러면 저 말고 누구? 부목사님들이 해야 되나? 지금 부목사님들이 안 해서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그럼 부목사님들이 아니면 누구? 사모님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했어야 되나?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눈에 뜨인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런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뜨이나 보네. 이건 내 눈에 계속 뜨이네. 내가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남자 화장실 가면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데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고 여기 거미줄이 많네. 다음 주에 와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닦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 뜻이구나. 혹시 거기에 남자 화장실 못 들어가 보시죠? 제가 안 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반드시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1인 1사역, 교회의 청결은 1인 1사역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 눈에 뜨였으면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신경질 날 만큼은 하지 마세요.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 해서 우리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은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자가 나와 있고요. 중보 기도해 달라는 이분이 다음 주 예배 기도 담당자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사와 일정이 있는데 앞으로 한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 2달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교회 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교회가 가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우리 형제 교회 주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위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교역자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와 반주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교회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일 위에 우리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초원지기, 평원지기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실상 움직이고 섬겨나가는 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이 있다면요. 그건 다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들이 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교역자들은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는 우리 교역자님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섬김의 흐름이 늘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길, 누가 물어보면 합정역 7번 출구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보에 대한 안내는 마쳤고요.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